진짜 어제 비가 와가지고 좀 날씨가 많이 좀 푸개졌죠. 사실은 좀 풀렸죠. 이렇게 더위가 좀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김상창 형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입추를 확 느낄 수 있는, 제가 입추인지는 몰랐었는데 아주 잠을 잘 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형제들 예배에서 또 우리 형제들 얼굴 보니 너무 좋고, 또 이렇게 까맣게 탄 사람들이 좀 많네요. 휴가를 가서 좋은 시간을 보낸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일을 열심히 해서 살이 까맣게 그을리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올림픽이라서 야구가 져가지고 제 마음이 좀 아팠죠. 그래서 또 너무 실망한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또 축구도 또 패해서 또 실망한 사람도 있고. 근데 요새 배구는 또 격려되지 않습니까? 그죠? 배구는 비록 결승전에 나가지는 못했지만 3, 4위전에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배구 순위가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김연경 선수와 함께 있는 그 선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오늘 또 그리고 높이뛰기 선수 뭐라고요? 오상혁이란 선수도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참 선수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그들의 삶에는 쉽지 않은 역경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역경을 이겨내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 이르렀었을 때 그들이 갖게 된 그 기쁨과 그 감동은 참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파급 효과가 크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고난과 환난이 주는 유익의 두 번째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바로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찬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던 그 한 예가 아우슈비츠 감옥에 갇혔던 빅터 프랭크라는 분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좀 풀어나갔죠. 이 사람이 감옥에 있으면서 너무나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이길 수 있었던 건 이 고난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끝내는 이겨나왔고,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학자로서 이제는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또 내가지고 엄청난 많은 영향력을 준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환난과 고난의 문제 역시도 그냥 고난과 역경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놀라운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고난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기쁨을 가져갈 수 있고 그 안에서의 참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포인트가 뭐였냐면 고난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숙시켜준다는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야기를 나누면서 믿음의 테스트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시험은 모두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주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또 분석할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곁에 두고자 하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그 믿음의 테스트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더 순수해지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 한 인물로서 우리는 누굴 나눴냐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떠나와서 너무나 많은 고난도 있었고 또 승리도 맛봤지만 궁극적으로 그는 아들을 내기 원했고 그 아들을 끝내는 밭이라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갔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 그에게 아주 견고한 그 믿음을 세우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아프고 고통스럽겠지만 그 시험의 유익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쁨의 열매를 가져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는데 때때로 우리 믿음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또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결론은 그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낙담되어질 때도 있지만 그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좀 더 견고하게 단단하게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누구도 좋은 남편으로서 좋은 아내로서 좋은 부모로서 태어나는 사람이 없다고. 끊임없이 아내와 함께 살며 남편과 함께 살아가며 또 아이를 키우며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만들어져는 과정 속에 우린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시험을 꼭 성공만이 아니라 그 낙담되어지고 아파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라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두 번째에 이어서 고난은 우리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왔었을 때, 또 믿음의 그 고난이 왔었을 때 우리가 어쩔 도리 없이 해야만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할 일이 무엇인지 바로 그것은 참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내가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또한 어떠한 능력으로도 손쓸 틈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우들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에 할 수 있는 거란 견디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고난, 이 믿음의 시련 속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참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인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삼국지에서 제가 굉장히 잘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라고 그랬죠? 사마의. 그 사람이 그 4명의 왕들을 섬기게 됩니다. 조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그 조방까지 그 4대를 섬기면서 끝까지 인내를 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삼국 통일은 조조 가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 사마염이 통일을 하고 진나라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그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4대의 왕을 섬기면서 끝까지 자신을 지키고 인내하며 참으면서 그의 길을 정도의 길을 걸었었을 때 그의 손자 사마염이 삼국을 통일하고 진나를 세우는 놀라운 일을 거두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야고보 형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함 없이 완전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뭐라는 거죠?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력이 충분히 발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남편으로서, 성숙한 아내로서, 성숙한 부모로서 되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내력이 발휘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룰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인내라는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 뭐냐면 아래에서 머문다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즉 인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를 짓누르는 고통스러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에 성실하게 머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많은 경우 우리는 어려움이 왔었을 때, 우리를 짓누른 고통이 왔었을 때 어떻게 하고 싶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인내는 그 고통 속에서 머물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 하잖아.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 우리는 모두 강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견디었을 때, 끝까지 남아있었을 때 강한 자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건 바로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실 우리들 대부분은 시험을 만나면 인내하기보다는 회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서둘러서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회피하거나 도망가려고 서둘러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 결과가 어떻죠?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데 더 큰 고통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을 피하려고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시험이 너무 힘드니까 빨리 해결해 버리려고 해요. 그러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아브라함의 사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아들을 쉽게 얻지 못했습니다. 하란에서 떠나서 진짜 너무 놀랍게 하나님이 정말 그의 재산을 풍성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세가 다 되었는데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잘 참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태어날 기미는 전혀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마도 본초인 사라를 통해서 나에게 아들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하나님이 진짜 나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다고 하는데 뭔가 생각 안 돼. 그럼 나름대로 우리는 어떻게 하죠? 타협하려고 하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의 아들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얻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을 때 기뻐했습니다. 와 이건가 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나 쉽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때가 자자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그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첫째 아들이 누구였죠? 이스마엘이고 둘째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이 된 아들은 바로 둘째 아들 이삭이었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갈등이 생겨났고 지금까지도 아랍과 이스라엘이 민족 간의 갈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참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그 결과가 끝내는 그의 삶에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갈등과 생각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그를 치닫게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정말 이스마엘의 자손들과 정말 이삭의 자손들이 끊임없이 싸우는 모습을 봤었을 때 얼마나 나의 믿음 없는 이 결과가 어떠한 것을 초래했는지.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했었을 때 내 삶이 더 비참해지고 내 삶이 더 어려움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지 않으니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지 않았었을 때
그것이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고 멋있어 보이지만, 화려해 보이지만, 끝내는 그 세속적인 것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키우지 않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려고 할 때 문의는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우리의 깊이는 아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갈등 속에 똑같이 이 세상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바로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무엇인가를 훈련시키고 무엇인가를 변화시키고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80세) 넘는 한 노인이 황혼이 들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저를 이 시간대 이 늙은 나이 때 부르셔서 이 놀라운 사람을 지금 알게 했습니까? 내가 진작에 알았더라면 내 아내와 내 아이들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면서 감사보다는 불평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그 80세의 노인에게 나는 너를 80년 동안 인내하고 기다렸다.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 인내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내하고 오래 참을 때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우리 맨 앞에 있는 우리 상호 형제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과 같이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신 것 같이 인내하기를 바란다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모범을 보이셨는지 인내하는 모습을 보이신 거였죠. 우리가 그 인내하는 모습을 배워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에 대해서 바뀌는 모습이 쉽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제 삶을 살아오면서 제 약점을 하나님의 너무 놀라운 삶 안에서 많은 것이 변화되었지만 제 깊은 죄의 뿌리를 바꿔놓기 위해서 지금도 저는 치열한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제 분노에 대해서, 제 이기심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인내하며 우리는 머무르며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그 싸움을 치열한 싸움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나 자신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그거는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참 소망은 우리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소망이기 때문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우리 이재호 형제가 크게 읽어주시겠습니까?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베드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 바라십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데 이르기 위해서 기다리신다고, 참으신다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은 인내하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인격을 닮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이 인내하는 것은 결코 가져갈 수 없는 거죠. 내 상황이 언제 바뀔 수 있는지, 저 또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에 있어서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잘 되지 않았었을 때 너무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저에게 수시로 오는 거죠. 이게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게,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믿음의 싸움에 그 인내의 인격을 만들어가며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너무나 강한 확신을,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반드시라고 했죠.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참지 못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연단하심 가운데 하나님은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오래 참는 방법을 훈련시키게 하십니다. 결국 그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이성구 형제는 인내함을 배우고 있습니까? 오늘 강세희 형제는 그 인내함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 빠른 시대입니다. 3G에서 4G로 가고 4G에서 이제 뭐로 가죠? 5G로 갑니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모든 것이.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속성에 젖어서 모든 것이 내가 지금 기도하면 바로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인내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냅니다. 저 또한 이 믿음의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바로 저도 배워야 함을 보게 됩니다. 그 인내의 인격을 가져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은 고통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나를 만지고 계시다는 것, 그 고통 속에서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다시 빚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호세아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지이다. 북이스라엘이 너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너희는 주를 찾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내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할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에게 가서 정의의 비를 내려주겠다. 하나님이 정의의 비를 내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인내하면서
바로 묵은 땅을 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마른 땅, 딱딱하게 굳어진 땅, 여러분 그 땅에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되죠? 스며들지 않고 모두가 다 흘러나갑니다. 아마 농사를 짓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농부들은 밭에 씨를 뿌리기 전에 항상 뭘 하죠? 가장 먼저? 맞아요. 메마른 땅과 딱딱한 땅을 개경한다고 하죠. 그거를 땅을 모든 것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 기경이 없이는 땅에 씨를 뿌릴 수 없고 물을 제대로 줄 수도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농부들은 그 씨를 뿌리기 전에, 물을 뿌리기 전에 바로 밭에, 그 땅에 먼저 기경, 바로 땅을 파고 그리고 땅을 뒤집어서 그 단단한 땅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고난은 우리를 기경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고집스럽고 우리의 방법으로만 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그 고난을 통해 힘든 마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땅을 갈아엎는 시간.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파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 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땅을 다시 한번 기경하고 그 딱딱하게 굳은 땅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비가, 은혜로운 비가 내렸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시간이죠. 깨지고 부서진 흙이 되어야 물이 잘 스며들듯이 우리의 마음이 아직 딱딱해 있고 굳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어떠한 말씀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항상 고난은 제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죠. 근데 할 수 없다는 걸 느꼈을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느꼈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딱딱한 마음을 다시 한번 뒤엎고 그것이 우리는 마음의 깨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죠. 바로 기드온이 그렇게 얘기했죠. 바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만지려고 할 때 우린 기꺼이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아서 그 딱딱한 마음을 부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의 밭을 부수고 깨트리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 딱딱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깨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팀 때 세례를 받았을 때 슬로건이 뭐냐면 Change the world. 이 세상을 바꾸자.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형제자매들이 그 이야기에 감동을 받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제 주변에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았어. 마치 내가 그 생각을 안는 게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지만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제는 그 10대와는 다르게 몸도 노쇠화됐고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진 사람도 없게 되었죠. 많이 사라졌어. 근데 아직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의 작은 실패들이
또 작은 상처들이 더 이상 사랑하기보다는 타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내가 아닌가비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 것에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깨려고 할 때 깨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고 셀포커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 있었죠.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단 역시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고 믿어줬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그 고난을 주는 이유는, 실패를 주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호세아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은 여호와를 바로 알아야 할 때라. 여호와를 의지해야 할 의지할 때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엎어놓을 수 있는, 기경할 수 있는, 뒤집어 엎어놓아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가야 할 때입니다. 나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굳어질 수 있습니다. 경험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굳어질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더 딱딱하게 굳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저를 만지십시오. 하나님 저를 다루십시오. 하나님 제가 당신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질 때 믿음과 그 인내의 사람이 우리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난을 잘 통과할 때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 기쁨의 열매와 인내의 열매와 수많은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맺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의 열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나를 성숙시키는, 나를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인내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대구 그리스도교회는 하나님이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시련과 믿음의 테스트가 있다면 여러분 그 인내를 통해, 그 인내는 무엇인지 그 어려움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그 안에 머물며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2021년에도 저에게는 그러한 시련과 그러한 고난이 저에게 계속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해야 할 게 무엇인지, 제가 꼭 이걸 해야 하나요 하나님?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이것을 통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저의 묵은 땅을 갈아엎고 당신만을 의지하고 당신만을 찾겠다고 고백해야 할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저와 더불어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고백과 그런 삶의 의지를 하나님께 보이며 주님 안에서 열매를 얻어갈 수 있는, 그 열매를 통해 기쁨을 주고 그 열매를 통해 여러분 또한 승리감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